사람들의 인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심 좋다는 시골을 내려가 봐도 예전 같은 인심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나죠. 남의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고 수박밭에 가서 수박을 따다가 잡혀도 야단을 맞지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바로 구속입니다. 인심이 예전 같질 않아요. 아주 많이 각박해졌으며 세대 간 차이도 상당히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적어도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남을 좀 더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든지 남을 무시하고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 마음 하나 조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사 마음먹게 달렸다고 말들을 하지만 정작 현실은 마음먹은 대로 결코 호락호락 내어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을 이루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살기 위한 아주 바쁜 분주한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의 연장 속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전부 특징은 마음 조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사이코패스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세상은 학교도 많아요. 사회에도 여러 기관들이 많습니다.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좋은 스승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이기적이 되어지고 거칠어집니다.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자랑스럽게 살아가거든요. 그런 일들을 방송에 나와서도 자랑스럽게 이혼 2번, 3번 한 것을 스스럼없이 공개하고 밝히고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이혼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져요. 누군가가 좋은 의도로 선의를 베풀어도 의심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적어도 2000년 전에 노마의 세대, 그리고 2000년이 훨씬 어른 지금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낼 수 있다. 마음이 조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런 이 세대입니다. 이미 세상을 살아오면서 성도들 안에 수많은 세상 선지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배운 지식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거의 20년 가까이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오는 수많은 방법들이 계속 모아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들, 연륜들이 인생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수많은 정보의 양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일에 이렇게 저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수많은 선지식들이, 정보들이 한 심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의식구조, 이런 가정구조, 이런 사회구조를 벗어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말씀은 단호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믿는 자의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저항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내면에서 저항이 오고요. 저항을 조금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 바깥에서 수많은 난관과 방해가 와요. 혹자는 그럽니다. 왜 설교 시간에 사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 말을 하고요. 사단의 방해가 오니까 사단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이 있는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적의 방해가 있는데 방해가 없다 하면 그거는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주 신사적으로 잘 차려입고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사실상 그 마음이 변화받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의 어떤 의식구조와 사고방식과 기득권과 살아온 그런 삶의 방법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사실을 그대로 안고서 그 위에 살짝 말씀이 얹혀지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받기보다는 이 세대 속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쩌면 이 세대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다. 어떤 분이 이번에 이게 집사인데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월요일 날 왔다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주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겸연쩍게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 정말 한 예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조건들이 그 저항을 밀어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 만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같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골동품 같은 그런 성도로 치부할 겁니다. 아직도 주일 성수를 하느냐고, 아직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느냐고,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오히려 정상적인 성도를 비정상적인 성도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입니다.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변화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이 마음을 조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과 세상 선지식과 많은 경험과 많은 정보들이 그 마음속에 이미 점령하여서 점령군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냥 인생 되는 대로 흘러가는 이 세대의 물결 따라서 그 물결에 춤을 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결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세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식으로, 말씀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지배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만사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프로그램화 그렇게 하셨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인간의 영에 전달되어서 영에 전달된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육신 세상 만사를 지배하며 다스리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지배를 받고 지배받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이 신분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어요. 왜?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꽉 붙잡아서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고 있거든요.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서 말씀이 벗어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인간 중심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말씀이 어떤 사이드가 아니라, 말씀이 뒤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이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좌하면 좌로, 말씀이 우하면 우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열심히 한다, 노력을 한다, 최선을 다한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졸지에 망하거든요.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그 길로, 시온의 대로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생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좌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정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고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정녕 죽으리라. 사람의 중심에서 말씀이 벗어나게 되면 말씀의 조절을 받지 않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어린이를 보세요.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어느 정도 클 때까지지, 그것도 사실은 강제권이죠. 부모의 그 권위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좀 더 커보세요.
부모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듣는 것처럼 안 듣습니다. 경우가 많은 아이들은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어머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내가 왜 그 일을 하는데,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말은 그렇게 도드라지게 안 하지만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 인생입니다. 왜 그런가? 원론에서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창세기 3장의 타락은 말씀 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말씀 중심은 곧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인간에게 말씀이 더 이상 인간의 영을 조절하지 않아요. 말씀이 위대하고 존귀하며 행복한 인생의 근간이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내일을 벗어난 기차처럼 이미 벗어난 겁니다. 인간 안에 자기 중심이 되어 여기에 선지식과 많은 경험과 연륜과 이것이 인생의 어떤 지혜가 되어서 삶의 노하우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전도받지 않으면 어린애에서 전도받아 오면 그 사람 인생이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미 굳어져 있어요. 화석처럼 굳어져 있어요. 자기 걸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자기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인간 안에는 합법적으로 세상 지식들, 경험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여기에 물질이 소요되고 여기에 온갖 힘을 다 쏟게 돼요. 여기에 마침내 인간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말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남녀가 만나서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부족한 면을 자식들에게서는 채우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보다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나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자식에게 쏟아부으면서 더 세상으로 충만하는 2세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정들이 꾸며진단 말입니다. 이런 사회구조, 가정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마치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답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절규합니다. 인생이 뭐냐고,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에 가느냐고, 그러면서 숨을 거두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요. 인간들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데 사망의 길 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전달돼요. 전달됩니다. 단 한 사람이나 단 한 돈이라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주어져요. 전달된 말씀은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획기적으로 조절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딱 붙잡고 그 마음이 붙잡혀서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길을 가도록 해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치밀합니다. 완벽합니다.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예지하셨어요. 미리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힘쓰고 예를 쓰셔요. 한 인생 한 인생들을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만나주시고 만나신 인생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그 인생을 힘이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물질이 들어도 수많은 환경과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인생을 이 세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모신 분별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죠. 대단한 역사죠. 이미 사단에게 세뇌당한 죄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삭구의 집에도 가시고 마리아의 집에도 가시고요. 세상에서 완전히 내놓는 인간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 인생들을 만나셔서 그 인생들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 인생들을 새로운 인생의 반열로 세워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3년 남짓한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외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계시록까지 27권이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구약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증가하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죄동들을 세우셔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만 증가하고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 증가하는 그런 처소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 말씀이 그 인생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조절해서 아예 그 말씀대로 그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를 뚫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세상 교육도 잘 이용하셔요. 왜 학교에 가야 되느냐? 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니까. 아유,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교육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요. 알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은 보조 교육이 돼요. 근데 보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 받은 교육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50 넘으면 대학 나오나 안 나오나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주교육이 성경교육인데 주교육은 그냥 내팽개치고 학교 공부를 다 할 때까지 자식이 성경 한번 안 읽어도 내버리 방치해두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많아요. 근데 자기도 성경 안 읽으니까 자식들에게 말할 권리도 없어. 아빠는 성경 읽었어? 나도 안 읽었어. 엄마는 성경 읽었어? 나도 못 읽어서 밥해야지. 빨래해야지.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예.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바로 알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전달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대로 조절하도록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 말씀을 출판하게 하시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말씀은 조절을 해요. 말씀은 사람 마음을 조절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의 마음이 열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죄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역사하셔요. 스스로 죄인의 마음을 못 열어요. 누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가셔서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하셔서 아,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이 말씀 받았어, 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은혜 받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여세요. 그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메시지가 되어서 말씀대로 모든 저항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 메시지가 되어서 실행하기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작아갑니다. 깨달아요. 아, 정말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직분 받았으면 뭐하는가,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안 믿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깨달음이 와요. 아, 그래, 이제라도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이제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좀 읽어야지 하고 졸린 눈과 희미해진 눈을 부릅뜨고 돋보기를 써서라도 말씀 읽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누가 역사하시는가? 말씀의 저자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은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그런 축적된 그런 놀라운 그 역사가 그 사람 삶의 현장에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자원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자, 주일 성수를 해서 직장을 그만뒀다.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두시겠어요? 그때가 기회인데, 그때가 그야말로 그동안은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도록 아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누가 방해합니다. 왜? 주일 성수하는 거 믿음을 넘어서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회사 사장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역사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러해서 교회 집사로서 신자로서 더 이상 이 직장에 다닐 수가 없네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이 직장에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당신은 뭐 특별해? 예, 저는 특별합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예배 안 드려서 살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때 사장이 사직서를 받던가, 그때 사장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래, 저는 예배드리고 와, 그렇게 하던가 두 가지의 방법이 일어나겠죠. 누가 책임지셔요? 성령이 책임지시지.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 그 마음이 조절을 받는 거지. 그 마음이 조정을 받는 거지. 그 마음이 성령께 붙잡힌 거지. 여전히 세상 환경과 주변 환경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을 프로그램하시고 여전히 연세력에게 눌려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조절할 것이다. 움직이고 만지고 담대하고 평안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두려운 마음을 담대함으로, 말씀이 근심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염려하고 불안하는 마음을 다 맡기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안정된 마음으로 세우셔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마음을 조절하여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담대하고 말씀대로 강건하게 한다.
이런 말씀의 조절 기능과 능력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막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은 위대한 인생을 위한 기준입니다. 말씀은 성도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공의 열쇠, 승리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말씀이 성도를 위기 가운데서도 난공불락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다윗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보세요. 저들이 죽게 이래도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 안에 있었어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있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말씀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말씀이 저들이 들어가는 불 속에도 말씀은 들어가고, 저들이 들어간 사자굴에도 말씀은 들어가고, 들어가서 말씀이 그때그때 요량껏 그 사람에게 맞는 대로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잖아요. 누명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잖아요.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해몽하게 하십니다. 그걸로 안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합니다. 그것도 2번 겹쳐 꾸게 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요셉에게 해석권을 주십니다. 바로 30세가 되어서 일약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인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제1인자가 되잖아요. 왕은 하나의 허수아비였어요. 요셉 하는 대로 다 애국과 전 세계가 이끌려 갔잖아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과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를 막을 적 없었어요. 말씀이 그 사람을 조절하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조종하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요셉이 한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어요.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공과 승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고 믿게 하고 행동하게 한단 말입니다. 행동하게. 왜요? 말씀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 담대한 고백을 해요. 제가 아주 오래된 전에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개척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전사로 심무하던 교회 아침부터 끌려갔어요. 그리고 심우 장로 앞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들었어요. 저는 순전해서 7년간 몸담고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창립 예배 때 아는 지인들을 초청했거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왜 교인을 빼가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끌려가서 경찰 앞에 조사받았더니 또 그분이 또 경찰 출신이라, 그 장로님이 아버지하고 친한 사이였거든요. 그 진모 장로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키우던 개가 집 나가서 돌아다니다 만나도 반가울 텐데 장로님, 제가 이게 7년 있었습니다. 천사로 1년 있었고 이 큰 교회에서 교인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그게 큰 위기고 어려움입니까? 보내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온 사람도 없고 이제 와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 경찰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이 장로님 성경으로 돌아가셔야죠. 그건 성경이지. 그래 성경으로 돌아가셔야지. 예, 제가 이제는 이 교회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잘 계십시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현실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실로 돌아가요. 경찰법을 교회 노비에서 저한테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저한테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정탐꾼들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가나안의 사고방식, 아락산지의 사고방식,
키가 엄청나게 커. 우리 메뚜기 같아. 메뚜기 사고방식.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돼.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올라가겠고 정복하리라. 그만 오르라. 이 바보 같은 정탐꾼들아, 이 백성들아 말이야. 와, 뭐 고백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고백대로.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 당시 이미 고속도로가 뚫린 나라가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로마에 살던 유대 성도들이 로마의 세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 보면 너무 초라해. 나라는 붙잡혀 있어. 자유가 없어.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해. 이런 상황에서 숨도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하고 주눅 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가 전달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란 말이야. 분별하도록 하라. 참,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로마서 12장만 주신 게 아니라 1장부터 16장까지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성경을 완전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압축한 내용을 로마인 성도들에게 전달했을 때 로마인 성도들이 힘을 얻은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대단한 족속들이구나. 우리는 말씀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로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로마가 복음화됐어.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았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런 역사가. 이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분별하고 로마를 분별하고 왜 우리가 로마까지 와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사실을 분별하고 그때들이 당당해져서 복음으로 살아가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드디어 로마가 복음을 믿는 그런 나라가 돼서 세계복음화 그때부터 급하게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마음을 자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해도 여전히 타락의 본성에 중심된 마음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음보다 더 큰 문제나 사건을 당하면 인간은 무너져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마음은 이미 통제 기능을 상실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엄청난 상처를 다 받고 마음이 갈리감이 찢어져서 성한 곳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딱 그 마음에 어떤 큰 문제를 당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분쟁 가운데서 앞뒤 안 가려는 인생들이 이 땅에 줄비합니다. 줄비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요. 이런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냥 이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삶으로 표출될 때, 성도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날 때,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응답과 성공과 승리로 나타났을 때 드디어 저들에게 말씀이 여력이 입혀져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말씀이 저들의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서 실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 가운데 지금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맞다면요,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미 마음이 조절을 받고 조정을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인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적어도 정상적인 성도라면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혹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거 계속 금요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자니 그렇고 교회를 떠나자니 그렇고 교회를 나가자니 그렇고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금요기도를 강조하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아주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겠는가. 여기에 저항이 따라옵니다. 저항이. 금요기도 오려면 저항이 와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많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저항을 얼마나 내가 이겨서느냐예요. 저항을. 기본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은혜인데 신앙인데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 못 미쳤다는 거죠. 내가 금요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수요 예배 사람이 아니었구나, 새벽기도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럼 어떤 사람인가? 딸랑 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어떻게 이 세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한번 오늘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1시간 신앙으로 이 어마어마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자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금요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새벽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수요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이 어마어마한 이 세대를 내가 감당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있어서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요. 없으실 겁니다. 세상에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자유하게 믿음의 자유하도록 내어두지 않아요. 세상 임금 왕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내어두지 않아요. 내어두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자명하죠. 당연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당연히 수예배드리고 당연히 금요기도 드리고 할 수 있다면 새벽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강조한다는 것은 안 하시니까. 왜 안 하시느냐? 그냥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않고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은 사람은 교회만 와 계시지 불신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신앙 양심이 작동한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신해야 할 사항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자신의 마음 단독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여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최종적으로 말씀의 검증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가기 싫어도 말씀이 가라면 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얼마 안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실 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삶이 남으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년 드려도 많이 드린 걸 겁니다. 30년 드리면 정말 100세가 넘으시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예측적인 기한이지, 그 이전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한 가지 않고 이 땅을 떠나가야 돼요.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얼마나 더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그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이 늘 말씀의 조절을 받아 변화되는 사람들.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말씀대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을 끌고 가요. 뭐 여기 있는 우리 박 집사님도 뭐 초창기 때는 뭐 명절 때만 되면 주일날요 못 나왔잖아. 목포로 갔다 강원도로 갔다. 근데 지금은요 예배 안 빠져요. 왜? 마음이 고맙고 이제 조절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조절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있는 자신의 마음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아마 두 마음이 같이 교차할 겁니다. 두 마음이. 자칫 우리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에 마음을 새롭게 한 것으로 착각해요. 이거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 예배를 보았구나. 그래 착각하거든요. 자신 마음은 이미 온갖 세상의 지식과 정보, 살아온 다양한 방법, 이런 것이 쌓여진 삶의 노와 연륜으로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세상 지식과 자신의 성경 지식과 비교해 봤을 때 성경 지식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세상 지식이 훨씬 더 위에 있어요. 더 강력해요. 세상 지식이 자기의 마음을 거의 한 5분에 거의 막 4까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번하게 자기 마음이 세상 지식에 조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이제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읽었다면, 그래서 적어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거의 다 많이 읽고 암송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어요? 너무 달라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말씀 충만한 주의 종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왜 성경을 못 읽었느냐? 신학 때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딱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할 때는 이제 일하느라고, 그리고 목회에서는 이제 목회하느라고 바보처럼 성경을 안 읽었더라고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사단의 함정이었어요. 와, 이 사단의 함정 대단합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성경 못 읽고, 신방하고 전도한다고 성경 못 읽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이상한 걸로요. TV 앞에서는 뭐 1시간, 2시간씩 앉아있고 이러면서 성경을 못 읽었더라고. 와, 이게 속았구나.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한가를 정말 이 시간 이제라도 느끼셔야 된다. 느끼셔야 돼. 이 작업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말씀 밖에서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통째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정신이 되고 나의 집중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이유와 존재와 목적이 되어서 내 마음을 말씀의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조절하고 조정하고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들어와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이 정도 읽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선지식이 언제 떠나가야 되냐? 말씀이 들어온 것만큼 바깥으로 표출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들어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일상에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 말씀의 기능이 그러려면 자신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스위치 역할을 해야 되고, 말씀이 시동 역할을 해야 되고, 말씀이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고, 말씀이 스승 역할을 해야 되고, 말씀이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놔야 된다. 내어놔야 돼. 이 말씀의 진단을 받고, 말씀의 처방을 받고, 말씀이 하자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 정도의 사람. 말씀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이를 위해서 이미 주어진 66권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북에 그 숨겨진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시잖아요. 가끔. 성경 한 권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의 한결같은 꿈이요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겹겹이 집안에 성경이 그냥 주제별로 쌓여있어요. 제 목양실에도 한 10몇 권 될 겁니다. 성경. 너무 많은 성경이 있지만은 이 말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말씀이 드디어 우리 손에 자유롭게 들렸으니까 이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사업하시고, 직업하시고, 학업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시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뭘 대단한 걸 원하시겠어요?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그러죠. 내가 그 성전이 없다. 내가 해막 가운데 거하지 않았냐. 다윗아, 정신 차려라. 나 이것저것 떠돌아다녔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내가 있었고, 네가 범죄할 때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네가 어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느냐.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엄청나게 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소박하게 주여 제 안에 말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말씀 귀한 줄 알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정말 순진한 아이처럼 말씀을 읽어대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천년 만년도 가만히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들어온 대로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활성화됩니다. 역사합니다. 왜? 성령이 말씀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 삼은 것은 왜 성전 삼으셨느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오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세상 선지식이 많고 방법이 많은 성도를 이미 아시고, 내가 너희 귀퉁이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네 중심에 내가 자녀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 내가 끊임없이 네 마음을 감하고 감동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성전이라 말이야. 너희는 성전이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신앙 양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말씀이 저는 감정까지 지배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점 말씀이 자신을 더 지배하고 장악을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의 부여자가 되면 웬만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정도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어요? 아니잖아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절대 안 흔들려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 어떤 도전을 받아도 동요하지 않아. 왜?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대응하고, 말씀으로 대응할 때 성령이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주시니까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네. 성경식 대단해. 그게 아니라 그 성경식 내 안에도 들어와야 돼. 내 안에 나의 말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복으로, 나의 어떤 지혜와 계시로요. 계시로.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계속 향상되며 진보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져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명하잖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의미는 계시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이때 하나님의 뜻이 아주 흐릿한 것이 아니라 명확합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주저없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을 받았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자는 우리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때 이제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도 절규합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본받아야 할 세대가 아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